자, 오늘 그 장자의 구속사적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있었죠.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처음 들어간 해가 주전 1876년. 그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 모세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한 해는 주전 1446년. 이 사이 기간이 계산해 보니까 430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 거주 기간을 그래서 43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성경을 보시면 애굽의 종으로 핍박받던 해는 400년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30년의 차이는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를 맡으면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기간 3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출애굽 파괴됐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뭐다? 장자라.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장자의 개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장자의 개념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의 메시지가 출애굽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예요? 애굽의 첫 것, 사람들의 첫 것, 생축의 첫 것들을 모두 치는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장자의 개념을 더 분명히 하셨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요. 계속 장자의 사건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장자는 한 집안의 대표예요. 그게 상식적 개념이죠. 그래서 장자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쳤다. 그건 애굽의 전체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애굽 전체의 대표가 애굽의 장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장자 재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치신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죠. 여기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심판을 받는 구원과 심판의 개념이 이 유월절 장자 재앙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장자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의미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기준과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또 구원의 기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기준,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개념이 바로 이 장자 재앙, 장자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장자의 개념, 오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진쳤던 광야 노정 가운데 첫 번째 진쳤던 숫곳에서 초태생의 규례, 바로 첫 것을 바치는 첫 것의 규례죠. 이 규례를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광야 첫 번째 진에서 가장 중요한 규례라고 생각되는 첫 것의 규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에서 선포하신 첫 것의 규례. 첫 번째,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셔요. 자, 왜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나에게 주라 이거죠. 수컷은 수컷, 특별히 첫 것의 수컷은 누구 거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장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이 땅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장자의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또 초태생의 규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사람의 장자도 대속해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죄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기서 또 어떠한 개념을 발생시켜요? 대속의 개념을 또 발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개념 하나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속은 바로 뭐예요? 대신 바친다라는 거죠. 대신 바친다는 대속의 개념이 바로 이 초태생의 규례, 첫 것의 규례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나귀의 첫 새끼는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했을까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장자도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말씀 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계속 대속이 나오죠. 부정한 짐승이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 아까 무엇을 예로 들었어요? 나귀. 아까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잖아요. 특별히 모세 4차 입산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더욱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뭐하라? 내게 줄지며 그랬죠. 또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뭐하라? 내게 줄지니라. 내게 주라 이건 바로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첫 것은 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세 번째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이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 중요한 개념, 애굽에 일으킨 장자 재앙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계속 상기시키라 라는 의미가 초태생 규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장자 재앙을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이죠.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그랬죠. 죽이신 고로 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래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장자 첫 것을 다 죽였기 때문에
초태생의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는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는 대속할지며, 또 대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희생당한 애굽의 장자들을 마치 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초태생 규례에서 희생되는 생축의 첫 새끼와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대신 바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축의 첫 새끼를 바치면서 계속 무엇을 생각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 바쳐진 애굽의 장자 재앙을 생각하라 라고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다른 희생 제물로 대속한다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보통 죽여서 바치는데 애굽의 장자든 생축의 첫 새끼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죽이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대속의 개념으로 다른 것을 대신 바치게 하셨다. 그것이 초태생의 바로 생축의 첫 새끼인데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한 제물은 애굽의 장자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개념까지 생겨나냐면 의인을 대신해서 악인들을 대신 형벌하겠다, 벌을 주겠다라는 형벌의 대속의 개념까지 생겨났습니다. 잠언 11장 8절 적어놓으세요. 거기 없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 대신 악인을 그 자리에 넣어서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벌의 대속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8절도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 보시면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이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의인을 빼내주고 대신 누구를? 악인을 대속제물로 그 자리에 넣어서 대신 형벌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개념 속에 나온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칠 때마다 애굽의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태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십계명 때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첫 번째 진 어디서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숫곳에서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다른 십계명, 다른 율법들은 다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왜 초태생의 규례만 미리 떼어서 숫곳에서 미리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에 따라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완공하고 이렇게 바쳐진 장자들을 통해 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거기서 일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먼저 성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미리 뽑으신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지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속인 거룩한 첫 것들을 그 성막에서 봉사시키기 위해 미리 확보하신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 개념의 또 한 가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장자의 몫이다 라는 개념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로 장자의 전폭적인 전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91일째, 출애굽한 지 약 3달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의 개념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누구를 장자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출애굽 직전에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의 장자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 치셨잖아요, 결국. 그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신의 광야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또 하나님이 첫 것으로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해놓고 또 이스라엘 가정의 대표인 실제 이스라엘의 첫 것, 장자들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지을 성막에서 일시키려고. 그러니까 본래 성막에서 일해야 될 본래 멤버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적 장자들을 데리고 성막 봉사 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결국 누가 맡았어요? 레위 지파가 맡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나에게 바쳐. 그러면 소속이 이제 이 땅에 그 부모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죠.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일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장자를 미리 뽑아 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장자들 전체가 거기에 가담함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에 집에 쓸 수 없잖아요. 우상을 섬긴 그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씁니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다 이게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 전체가 타락하고 바로 이들의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자들이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대신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왜?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도륙하잖아요. 여기는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형제 다 속해 있습니다. 다 칼날로 베어버렸어요. 그 목숨을 건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장자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결국 누가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한 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자의 개념의 전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레위 지파의 헌신이죠.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복일까요? 지금 장자의 개념으로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복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복을 바로 우상 숭배자 3,000명 도륙 이후에 레위 지파가 갖게 됩니다. 이때를 날짜와 요일로 따져보면 주전 1446년 4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이때는 출애굽한 지 91일째 약 3달 만에 하나님의 인정하신 장자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누구로? 애굽 지파 전체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로 바뀌게 된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척결 직후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인구 계수와 진의 배치를 보면 하나님의 장자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 2장을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12지파 전체의 인구 계수가 나오고 12지파의 진 배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어느 지파만 빠지게 돼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빼놓으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여기서 빠져 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만들어서 12지파를 채우는 장면이죠. 자, 민수기 2장 33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왜 레위 지파를 12지파와 함께 묶어서 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장자의 이 메시지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왜 함께 계수하지 않았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큼은 소속이 이스라엘 소속이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셈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레위 지파가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바뀐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레위는 12지파의 셈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장자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하는 모든 카운터에서 레위 지파만 빠집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증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따로 계수하게 하고 다른 12지파 진 배치 중앙에 따로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한 중심에 배치시키십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를 구별, 한마디로 차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구수도 따로 계수하고 진 배치도 다른 지파의 정중앙에 놓고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할 만한 사람 30세에서 50세 사람들 또 따로 계수하게 하죠. 하나님의 장자를 뽑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성막 봉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자. 그래서 새롭게 장자가 된 레위인들 가운데 30에서 50세 사람들 따로 계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은 12지파를 계수하고 있고요.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장으로도 구별시키고 있죠. 레위 지파와 12지파를 구별해서 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앞으로 레위인이 12지파 전체 장자를 대신한 장자가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선포까지 하십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 처음 난 자를 레위인을 택하여 대신케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리고는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아까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개념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레위인이 처음 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레위인이 첫 것이란 얘기죠. 레위인이 새로운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나의 집 성막에서 봉사할 만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지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민수기 3장 4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신령한 첫것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 대신에 누구의 가축이? 레위인의 가축을 첫 것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레위인의 가축 또한 하나님이 첫 것, 장자의 가축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보다 레위인은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축까지도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체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먼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랬죠. 그런데 대표 개념으로 이제 그 가운데 실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다, 내 거다 그랬어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서 봉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장자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타락하자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레위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의 장자로 삼게 되시죠. 그리고 이들 대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이 통째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그들의 신분과 위치가 바로 철저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내 장자로 대체할 거다 했으니까 실제적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이 바로 뭐예요? 민수기 3장 42절부터 51절이죠. 실제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을 남자들 다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리고 12지파에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을 세보니까 22,273명이에요. 대체를 하려고 보니까 레위인들의 장자가 몇 명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자란 남은 이스라엘 장자 273명은 레위인의 장자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바치게 해서 철저히 대체시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완전 대체가 돼요. 하나님은 말로만 대체하신 게 아니라 실제 숫자까지 정확히 맞춰서 이스라엘의 장자 수만큼 레위인과 또 속전을 통해서 철저히 레위 지파 사람으로 장자를 교체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획기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뭐다?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인 레위 지파의 헌신이다.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헌신만이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장자는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축복을 받는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 수 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헌신, 설사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라낼 수 있는 뜻을 위해서 뜻이 아닌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철저한 헌신만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레위 지파, 장자 지파 가운데 더 핵심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바로 뭐예요? 장자 지파 가운데 또 뽑힌 장자예요. 민수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은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을 말하죠. 1대 대제사장이니까. 또 그 아들들, 이들은 뭐예요? 직급이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새로운 장자로 뽑은 레위인들은 또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인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쳐진 존재들이라. 온전히 돌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장자라면 레위인이 돌려진, 레위인을 가져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장자 중에 또 뽑힌 장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자는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만큼 복도 2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이죠. 장자는 반드시 다른 형제보다 2 몫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장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과감히 끊어내고 목숨을 건 헌신을 우리가 할 때 바로 그 장자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중에서도 바로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러한 장자 가운데서도 바로 뭐예요? 더 뽑힌 왕 같은 제사장들. 장자 중에 장자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분명 장자 중에 장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 달라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앙의 열매를 꼭 맺는 남은 한 달 될 수 있도록 두 손 드시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3차 가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